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크게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의 말씀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전 번역에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본문 말씀은 사실상 15장 13절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 로마서의 에필로그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알리고 문안합니다. 그렇지만 이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 바울의 성숙한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자신의 목회 철학과 선교 비전을 밝히며 구체적인 기도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의 이런 모델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또한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에 해당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둘째로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를 힘입어야 하는가? 셋째로 우리가 불신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배워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파트, 우리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바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만일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긴 편지를 써보내고 때로는 명령하는 글을 보낸다면 내가 무시당한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며 로마 성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첫째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라고 했습니다. 선함이 가득하다란 말은 선천적으로 착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진 선행을 말합니다. 둘째로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서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능히 서로 권하는 자란 상담하기에 유능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하여 서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권하고 격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담입니다. 이처럼 로마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써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로마 교인들은 훌륭한 점도 있었지만은 바울이 볼 때에 복음에 대한 체계가 아직 부족하고 신앙 성장에 따르는 갈등과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해서 이렇게 당돌하게 썼으니 양해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기독교를 잔멸케자 했습니다. 살기등등하여 외국에 흩어진 신자들까지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 일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굳게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서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직무가, 이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이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제사장들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복음의 제사장들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아주 부도덕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흠이 있나 없나, 혹은 눈이 멀지는 않았는지, 다리가 절지 않는지, 병들지는 않았는지 세밀하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요 부정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제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죄를 회개하시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추한 더러운 죄인도 복음을 영접하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아무리 추한 죄인도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과 정욕으로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도 복음을 영접하면 겸손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도 복음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처럼 복음의 제사장들은 죄로 병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사장 직무는 이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입니다.
또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이런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맡기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지 않고 누구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파트, 우리는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30년 동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임을 자랑했습니다. 제가 15장 17절부터 19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바울은 자기 생애를 돌아보니 그가 이룬 모든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는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렸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첫째는 나로 말미암아 말과 행위로라고 했습니다. 이는 말씀 사역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담대히 전했다는 이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입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둘째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바울이 전한 은혜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이 표징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자기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것을 이 사도의 표로 삼았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담대하게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12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람말로 전했는데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듣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유창한 자기 나라 말로 전하는 사도들을 보고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이 사건이 성령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성령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성령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 역사를 개인적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볼 때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신 증거의 영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한 것은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지치고 심히 부담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사역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결코 우리가 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주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지금 당장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또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0월 29일 가을 전도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가을 전도 초청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 방법 가운데 이 고구마 전도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구마를 삶을 때, 김통에 삶을 때, 어느 정도 삶고 난 뒤에 젓가락으로 이제 고구마를 찔러보면 이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전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이 젓가락으로 전도 대상자를 찔러봐서 이 사람이 준비가 됐나 안 했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보면은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는데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은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전도를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은 보통 세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우리가 고구마 삶을 때 안 익은 생고구마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전도하면은 그 반응이 저는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생고구마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으면 반쯤 익은 그런 고구마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저 교회 가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거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갑니다. 다음 기회 생기면 가도록 하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쯤 익은 고구마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 완전 익은 고구마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은 이렇게 그 전도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뭐 사역미 전도든지 우리가 한 꽃전도든지 노방전 전도를 하면은 마음이 준비돼서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익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생고구마 같은 사람, 반고구마 같은 사람도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서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났을 때도 똑같이 만날 때 지금은 예수 믿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해보면 그때 반응을 보고 또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고구마 전도법인데 아주 쉽습니다. 마음이 부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어떻게 부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번 전도 초청 주일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파트, 우리는 불신자들에 대한 상한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그 후 고향 다소에 가서 약 12년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 후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 개최 행사에 동참을 해서 일을 했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12년 동안 1, 2, 3차 세계 선교 역사에 세계 선교사로 세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아가야, 마케도냐 지방을 종횡무진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개척교회를 세웠고 리더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서북쪽, 이태리와 지금 독일, 마케도니아 접경지에 있는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현재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고린도에서 3개월가량 머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도시들을 빠짐없이 개척했습니다. 그 도시 주변 지역들은 그 도시교회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런 미개척지에 가서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도 전략이요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특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목자의 심정, 목자가 양을 칠 때 그 어린 양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목자의 심정과 같이 그런 불신자들의 영혼을 대할 때 그런 심정이 많았습니다.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갖게 된 것은 이사야서 말씀을 깊이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바울의 개척 정신은 인간적인 혈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령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나아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영접했던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한 불신자의 영혼을 대할 때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심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심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생활하면 얼마나 직장생활 봉급 밖에서 열심히 일합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연봉 1억 받는다고 하더라도 10년이면 10억밖에 안 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천국에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귀한 영적인 가치관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한 영혼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라 더 궁극자 하시는 이 절박한 심령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영혼들을 향한 상한 목자의 심정이 넘쳤기 때문에 또한 한 곳에 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고 전도했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나이도 이미 50이 훨씬 넘어 6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회고로 인해 집회를 하면서 좀 쉬어도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크고 넓은 땅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복음사에 쓰임받고 힘있는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사모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장시켜 주시고 영혼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시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특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깊이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친구를 통해서 또 전도자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신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이 주권을 깊이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한 후에 내 인생이 달라졌으며 그 후에 성령님께서는 저를 대학생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캠퍼스의 진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훌륭하고 다들 이제 지성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의 내면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허무하고 고독하며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이라는 이 말씀을 깊이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 사명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인 대학생들을 섬기게 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대동교회에서 중국인 근로자 사역에 선임받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재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제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근로자 사역을 섬기면서는 그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하기보다도 복음의 말씀을 단순히 풀어서 전하고 단순 반복 강조해서 그들이 전해서 그들이 복음 신학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은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위에 보면은 노인네들입니다. 이분들이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자식 돌보느라 정신없이 살았지만 지금은 기력이 없어서 양농원에 요양원에 이렇게 들어가시고 또한 자식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똑같이 이런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어가는데 저분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 내가 만난 이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만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알아서 풀어서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쉽게 복음을 전하도록 내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을 해보면 알 수 있듯이 직장생활에도 직장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걸 알지만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부딪히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직장 분위기 가운데 직장에서는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더라도 끔찍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뒤에 이렇게 성경에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노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쩐지 이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감동을 주시지만은 얼마나 그 순간에 감동을 무시하고 그 부분을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의 대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 복음의 대상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신자들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전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 우리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성도는 누구나 전도의 의무를 집니다. 둘째, 우리는 전도할 때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충만한 믿음으로 복음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시대의 복음의 대상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